자, 2차 선교행에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의 행적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툰 이후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데, 길리기아 1차 선교행의 거점이었던 길리기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거기서 1차에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을 떠났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2차 선교행 때 거기서 가다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였지요? 네, 디모데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2차 선교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소아시아 지역이 여기라 그랬죠.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 환상 하나를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이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했던 마게도냐 첫 지역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운명적인 두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여인이었어요.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라 그랬죠. 특별히 지역적으로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유럽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유럽 지역에 바울이 건너가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초로 유럽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성도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자주장사, 이 사람 옷감장사라고도 알려져 있고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의 몸으로서 아마 사업을 하는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죠. 루디아의 집에서. 우리가 속칭 그냥 루디아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루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죠? 그날 저녁 찬양을 부르던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간수장이 회심을 하고 그와 그의 집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네? 간수장 교회라고 우리가 속칭을 합시다. 그 간수장 집이 두 번째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올 때 이제 간수장이 바울의 어떤 사건들을, 자취정을 우두머리에게 얘기하고 지도자에게 얘기하니까, 지도자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죠?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정중하게 나가줄 것을 부탁하자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나오고, 그동안 기도했던 아마 루디아 집에 찾아가서 루디아와 함께 자신이 괜찮다고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는 아마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얘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암비볼리와 17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오게 돼요? 데살로니가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즉 여기도 어느 지역에 속해요? 크게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요.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라는 도시와, 이번에는 마게도냐 지역에 어느 도시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 또 하나의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 데살로니가가 여기에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중심 도시였고 큰 도시였는지 알겠죠? 자, 여기에 와서 바울은 늘상 한 지역에 가면 어디로 복음 전하러 주로 어디를 찾아다녔어요? 회당에. 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도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마침 한 회당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에 가면 대충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와 모습이라고 비슷하면 돼요.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대상 같은 게 있고, 강대상 위에는 항상 뭐가 펴져 있었을까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는 우리와 같은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바울이 회당에서 찾았을 때 이것을 이게 보면 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서 펼쳐져 있었던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신약 성경이 그 당시 기록이 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참고로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일 거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인데 그 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통용되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느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헬라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70인역이라고도 불려요. 예, 역사를 보면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신구약 중간 역사를 할 때 이 70인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70인의 헬라 학자들이 모여서 기록한 구약 성경이 이 70인역이고,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사용했던 성경도 바로 이 구약 성경이고 헬라어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그 성경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바울의 말에 설득을 당하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곳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자,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중에 어떤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저를 보세요. 그런 회심한 사람들,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바울이 따로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야손이 누구냐 하면 아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다음 회심했던 혹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회당에 아마 장이 아니었을까라도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겠지요. 거기서 모여서 바울이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 바울과 이 신라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그들을 거스리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유대교 신자들을 빼가고 다시 개종시킨다고 하면서 이들을 고발을 하게 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길거리에 데리고 와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누명을 씌우죠.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서 어느 집으로 쳐들어갑니까? 불량배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바울을 찾으러 갔겠죠. 근데 거기 바울과 실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숨겼던 거거나 아마 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야손을 데리고 찾아가서 그 마을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과 같은 사람이겠죠. 무리와 읍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찾아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반역을 지금 모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만을 왕으로 섬겼는데 이들은 로마 황제 외에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이 있으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마 즉석에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9절에 보니까 보석금을 받고 읍장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다른 신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빨리 피신하게 하여. 물론 거기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2명의 동행자가 더 있었죠. 누구예요?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죠. 그죠? 4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들을 빨리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피해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역시 어느 지역에 속해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피해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해갑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누구를 찾을까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뭇 다른 태도를 보게 돼요. 자, 데살로니가에 갔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딴지를 걸고 바울의 어떤 주장을 막 공격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와봤더니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태도가 좀 달라요. 베레아에서도 아마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대요? 베레아의 사람들의 태도를 봤더니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너그럽다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하면 뭐냐? 젠틀하다는 뜻이에요. 젠틀. 이 사람 더 예의가 있던 사람, 예의. 쉽게 말하면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무작정 밟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예의를 갖춰서 잘 들었대요. 저 말이 진짜 옳을까? 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얘기를 잘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솔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서 계속해서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바울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신중하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을 설교하면서 이 베레아 교회에 있었던,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대적하기보다는 예의를 갖춰서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내 생각이 옳은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을 연구해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또 살펴보는, 검증해보는 그런 과정을 갖췄다는 거죠. 누군가를 얘기를 들었을 때 설득력 있다 그래서 덥석 믿어버리고 덥석 그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진짠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따져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배워볼 필요가 있는 태도죠.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찾아서 깡패를 끌고 다니면서 바울을 찾았던 사람들 기억나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서 어디까지 와요? 베레아까지 와요. 베레아까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 일행을 빨리 피신시킵니다. 빨리 피신시켜요. 그런데 바울이
아직 여러 가지 그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라는 성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아직 해야 될 말을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가 누구를 남겨놓냐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 15절로 가봅시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울을 피신시키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했었고, 실라와 디모데는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서 그랬던 건지, 하여튼 바울과 신라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 지역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자기하고 아마 누가만 대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긴급하게 피신하고 얘들한테 뒷일을 부탁하고, 바울이 어디로 피합니까? 쭉 내려가서 여 밑에 그리스 아테네 지역인 아덴이라고 불려진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였다고, 끝에 있는 도시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다 한 나라예요. 마게도니아라는 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한 지역의 제일 끝에 있는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 아테네로 바울이 피하게 되죠. 자, 거기 보세요. 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쭉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 도시로 가서 또 거기서 또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까 하고 기회를 보면서 길거리를 쭉 걷고 있는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에 동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들이 많아요.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 하면 신화가 떠오르죠. 그리스 신화. 거기에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는요, 그 각종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신전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보니까 온갖 신이라 신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어디를 찾아갑니까? 역시 회당에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회당만이 아니라 17절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거기서 바울은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길거리에 장터에, 왜 장터에 갔을까요? 거기 누가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장터에 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향이 변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여기가 어떤 도시냐?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철학자들의 도시.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철학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에서 와요. 철학의 도시죠. 철학의 어떻게 보면 성지고 철학의 중심지예요. 이 사람들이 반복하는 일이 뭐래요? 주로 철학적인 변론을 하는 거예요. 마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듣기에는 생소하고 전혀 다른 복음이었던 것을, 어떤 철학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변론할 것을 요청하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학파 사람들도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도 바울을 초대해서, 그 당시 아레오바고라는, 어디 계세요? 이 아레오바고가 바로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이에요? 변론과 토론하는, 어떻게 보면 강당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곳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같이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바울이 그 앞에 서서 뭐 합니까? 기독교의 어떤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말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접점을 찾았던 게 뭐냐?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쭉 둘러보다가 수많은 동상들과 신전들이 있는 걸 보다가 기가 막힌 걸 하나 봅니다.
온갖 안 그래도 신이 많은데 그러다가 한 곳에 가봤더니 어떤 신이 어떤 그런 신전과 신이 있느냐 신상이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 즉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신을 왜 만들어 놨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인즉슨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신을 진노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들을 진노하게 하고 신을 노하게 하면 신으로부터 어떤 재앙이나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바다신, 하늘신, 산신, 땅신, 집신 했던 온갖 신을 다 섬기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신을 섬기다가 빼먹은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 어떤 신이 있는데 그걸 빼먹은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신이 자기는 빼먹었다고 화가 나서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어떡하냐 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 모르는 그 신도 우리가 잘 예우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도로 모여 이름 모를 신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논리죠. 어떤 신이 왜 내 이름은 없노? 그럼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알 수는 없어서 이름을 못 적었지만 이게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또 다른 신이 와서 내 이름 없노? 그러면 뭐라 할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둘러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산에서 만들었던 거겠죠. 이것은 뭘 보여줘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종교심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범사에 보니까 니네들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근데 니네가 이름 모를 한 신을 만들어 놨던데 내가 그 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 신이 누구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으로 만드는 이런 신들하고는 다른 진짜 신이고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참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며칠에 걸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철학자들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34절 보세요. 34절 마지막 읽었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왜 언급됐을까요? 다른 여러 사람인데 유독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언급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접근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유명한 그 당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알려진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진 저명 인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급해 놓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즉 회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어디에도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거쳐왔던 오늘 어디를 거쳤어요?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쳐왔던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바울이 급하게 원래 바울의 계획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좀 오래 있고 싶었고 또 어느 지역에도 베레아 쪽에서도 좀 오래 있고 싶고 여기서 좀 더 있으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긴급하게 쫓겨오다 보니까 미처 그 사람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누구를 남겨놓고 와요?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놓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뒷일을 부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바울이 듣고자 아덴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소식을 갖고 오겠지요. 그것이 이제 1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